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호주에 있는 한 신문 기사를 좀 봤습니다. 한 10년 전쯤 멜리사라고 하는 여성이 뇌사자로부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멜리사라고 하는 여인이 16년 동안 심장병을 앓다가 더 이상 자기의 심장으로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기적처럼 누군가로부터 심장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심장을 이식받은 이분이 자매가 자기에게 심장을 기증해 준 그 기증자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자기가 새로 이식받은 심장이 자기의 몸에 이렇게 잘 적응하는데 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음이 늘 어렵고 무너지고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런 의문 속에, 회복에 대한 의문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계속 이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다. 나에게 이 심장을 기증해 준 그 기증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심장을 준 그 기증자가 과연 그가 계속 살았다면 어떤 삶을, 뭘 하면서 그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기증자가 뭘 하고 싶어 했을지를 고민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었겠다, 이런 거 하고 싶었겠다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퇴원하자마자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내리는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걸 보고 밖으로 나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축구 경기도 보러 경기장에도 가서 관람도 하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2개의 심장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심장과 나에게 심장을 준 그 기증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장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러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문장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번에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제가 오늘 이거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2018년에 한 자매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증자의 가족과 그 다음에 이 기증받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알 수 없게 해 놓아서 아직 법적으로 그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은 이 수혜자가 그 감사한 마음을 편지를 써서 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다 보내면 거기서 대신 그 가족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나의 영웅 기증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지 모를 기증자님으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20대 한 청년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한 번은 크게 몸이 아프고 나서 이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가지고 나 이대로 이제 이 삶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자기의 인생의 2번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증자님의 건강한 심장 덕분에 되찾게 된 하루하루를 나는 소중히 여기며 요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릴 때마다 기증자님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심장이 뛰는 동안에는 항상 기증자님과 가족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심장을 기증해 준 그 자매의 엄마, 그러니까 기증자의 엄마를 인터뷰했는데, 이 엄마가 자신의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아이와 늘 인사를 나눈다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가을이 오면 딸 아이의 심장을 기증받은 그 누군가도 지금 어디에선가 내가 보고 있는 저 가을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내 아이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 아이의 목까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고백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이 심장을 기증받은 분은 달력에다가 자기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날짜를 매년 달력에 표시를 하나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시하는 걸 봤냐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두 번째 생일. 그럴만 하죠. 두 번째, 다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생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두 번째 생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두 번째 생일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이 바로 세례를 받은 날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날은 우리에게는 첫 번째 장례식이자 두 번째 생일입니다. 즉 나의 옛사람이 죽은 날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날이 나의 옛사람이 죽은 날이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장례식. 그런데 내가 다시 태어난 날,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된 날이기 때문에 세례식은 나의 두 번째 생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장 이식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 안에서 그 심장이 펄떡펄떡 뛸 때마다 그 심장을 준 기증자를 생각하면서 나 그분 위해서 살아야지, 그분이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대신하면서 살아야지, 그분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그분이 좋아하고 기뻐할 삶을 살아야지 늘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아끼고 관리하고 자기에게 준 그 생명의 값에 부끄럽지 않은 자기의 몫을, 아니 그 기증해 준 이의 목까지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이 주신 심장, 그분이 주신 생명,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그것을 주신 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심장을 주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분이 고난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은 왜입니까? 내 뜻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심장, 그분의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복음 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택하며 그의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왜?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심장을 주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날 기쁘게 할 일도 아니요, 세상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나에게 그 생명을 이식해 주신 그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에 영적 무력감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여 회복하는 삶,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거진 석 달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과 같은 영적 무력감의 터널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우리를 일으키신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일을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라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놀랍게도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회복됐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그 다음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하며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 일어난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일상으로 회복되어는 그 삶의 길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었다. 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일으키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7절과 8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면, 나를 회복시키신다면 그것은 그 이후의 삶이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로, 그게 뭐 영적인 문제이든 육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몸 건강해지면 그 몸 가지고 또 실컷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내 뜻,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그 중풍병자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처럼 주님, 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내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내 삶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또한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좋은 마음에, 즐거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나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 내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게 심장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일들이 참 고단하고 힘든, 그리고 때로는 잘 안 되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요즘 괜찮은가? 내가 요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막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막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런 고민이 늘 있어야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떤 고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뭘까? 바로 거기에 내 고민이 있고 거기에 내 관심과 열정이 쏟아부어지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것보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 고민과 그 질문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말씀인데요. 그 6장 말씀 전체를 보면 미가 선지자와 하나님과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대화 같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변론하실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했던 말을 좀 풀어서 번역하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다투어 말해볼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누가 옳은지를 지금 따져 물으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어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뭘 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고 너희가 노예살이하던 그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짚어 주시면서, 모압 왕 발락이 너희에게 악한 일을 꾸밀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어떤 공의로운 일을 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변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희들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를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 아들 예수의 심장을 꺼내어 너희에게 이식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를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셨는지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마치 자문하듯이 말하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로 드리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하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도 말하냐면,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인 장자,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 일들 같은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들은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그것이 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앞서 읽은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서 경배할까 할 때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프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파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 쓰였냐면, 비굴해지다, 이런 의미로 다 쓰였어요. 굴종. 본래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할 때 주로 쓰는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할 때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샤하도 아니고 아바드도 아니고 가파프라고 하는 비굴해지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어떤 경외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비굴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힘 앞에 그냥 무서워서 굴종하여 엎드리는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 봐,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저주를 내리실까 봐, 그래서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나요? 주일에 또 이 금요기도회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드리러 안 나오면 괜히 큰일 날까 봐, 오늘 이제 추석 연휴라 연휴 시작돼서 오늘 금요기도에 안 나와도 목사님 모르실 텐데, 그냥 고향 갔겠거니 그러실 텐데 괜히 또 안 나오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까 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하나님께 11조 똑바로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하나님한테 한번 얻어 터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드리고 봉사한다면,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카파프한 것, 비굴하게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 그래서 1년 된 송아지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 차라리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믿음 생활하고 혼날까봐 예배하는 그것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나에게 두 번째 생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집에 그냥 있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 벅찬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디다가 도시락 꽁쳐놨다가 혼자 드시는가 오해했다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내 양식이야, 예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 자기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라고 예수님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정말 마치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리석은 자식 같은 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석 명절 앞두고 고향 내려가 부모님 뵙기는 번거롭고 귀찮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혹시나 자식 내려오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 아들놈의 새끼가 전화를 받고는 알았어요, 용돈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찢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꼴이 때로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드리면 다 된 거겠지, 그냥 나와 앉아있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러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또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밤에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난 안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나 하나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진정한 예배요 경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이렇게 말하자 미가 선지자가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 공의,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이 적용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약자들, 즉 하나님이 늘 눈여겨보시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돕고 보살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사회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 이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속인 사례를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면 1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불의한 재물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장사할 때 곡식을 퍼주는데 그 곡식을 퍼주는 그 그릇, 도량하는 그 그릇을 사이즈를 속여갖고 덜 주고 돈은 다 받는 거예요. 또 무게를 재서 뭔가 물건을 줄 때 저울을 조작해서 장사하는 일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하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 누가 알겠나? 그거 속이는 거 누가 알겠나? 그거 뭐 조금 내가 속였다고 뭐 무슨 큰일 나나?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대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겠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 속여서 부당한 이득 취했지? 내가 너 똑같이 그렇게 대하겠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고 뭘 기뻐하실까? 불의한 것, 부정한 것, 거짓된 것 하나님 미워하시고,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정의로운 것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움을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때에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그것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일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속이는 일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속이는 일 있으신가요? 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재판관이 올바른 재판, 올바른 심판으로 정의롭게 판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여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자신들이 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리 사소한 것들일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이웃들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정의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었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즉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네 욕심 채우려고 살지 말고 퍼주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을 닮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것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자기 욕심 채우며 살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감추어도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된 것도 내가 없앨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려고 나 열심히 먹어도 너 그런다고 배부른 인생 안 될 거다. 네가 뭔가를 잘 감추어서 너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 경고하세요. 15절에 보면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둔다 한들 기름도 못 얻고 포도를 밟아도, 포도를 밟는다는 것은 포도즙을 짜는 건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가 나지 않고, 즉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 욕심 채우며 사는 것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닮아 그 사랑 베풀고 나누며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 지나고 명절에 부모님들, 가족들, 주위에 있는 친지들 만나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분들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닮은 사랑 베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사명입니다. 변덕스럽게 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변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든지 목숨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가 사랑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따라합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 끝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겸허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예? 교만함.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가르쳐 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은 심판받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재물 아닙니다. 세상 물질로 하나님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다 얘기해 줬다. 하나님 뭐라고요?
세 가지 지키라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사랑 닮은 사랑 베풀며 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내가 나의 뜻을 다 이야기해 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바로 여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황하다가도 늘 바로 이 기준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 기도 문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계신데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내 힘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니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나의 기쁨이구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또 감사가 넘치는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기쁨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